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조금 올려주세요. 26절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덕이 없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제목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잡아봤지만은 딱히 뭐라고 찾기가 거북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이 말씀을 중직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중직자들의 무장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목을 어쩔 수 없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가지가 너무 많아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것도 깊었지만은 또 한 가지 깊었던 것은 이렇게 그 질그릇을 이렇게 빚는 일을 참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빚어 나가는지 그림을 봐도 참으로 마음이 갈 정도로 이 질그릇을 빚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질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은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빚어내는 상품이다.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도자기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원으로 잘 빚으면은 원의 모양을 잘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서 어떻게 이 질그릇을 잘 빚느냐 하는 것은 이 빚는 사람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포기하고 방치해 두면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진흙 한 주먹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잘 빚으면 역시 멋진 그릇으로 탄생을 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노점상에 중고품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처박혀 있는 바이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 신사는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그 바이올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명품 바이올린이 헐값에 나와서 중고로 고장이 나서 팔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너무 저렴했습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바이올린 같았습니다. 이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면서 또 고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하니까 얼마나 음이 아름답고 청아하게 참으로 좋은 음악이 연주되는지 그야말로 한마디로 할 때 기가 막힌 바로 그런 바이올린 연주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서서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극찬하며 그야말로 감동에 젖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또 누구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다 망가지고 오래되고 고장나고 형편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참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진 것처럼 누가 다루느냐? 만약에 저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됐을 거예요. 그저 삑삑삑삑 하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믿음을 어떻게 빚어내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패키지로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이 진흙덩이처럼 뚫뚫 뭉쳐진 진흙덩어리를 한 주먹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흙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서 잘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은 쓰지 않는 천박한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누가 얼마나 잘 빚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 그리고 너는 질 좋지 않는 믿음, 이렇게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다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반죽하고 잘 빚어서 아름다운 그런 중요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별로 가꾸지 않아서, 별로 잘 가다듬지 않고 빚지 않아서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야말로 쑥쑥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던져주신 믿음을 잘 빚어야 되지만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잘못 다루면 질그릇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다룰 줄을 모르면 질그릇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종종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힘든 상황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불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팽개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 믿음 던져버리고 뭐 믿기는 뭘 믿어 하면서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을 잘 성화시키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빚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빚어서 믿음을 잘 성화시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 두 가지만 하겠는데, 새겨 들으셔야 되고 교회 일꾼들도 새겨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중직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온 교인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무장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것은 첫째로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고 세상에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의도 믿음 안에서 해야 이게 참 의가 되는 거죠. 또 참 선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자, 우리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믿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힘을 다해서 힘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믿음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별개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는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그야말로 전능자로, 이 땅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치 이 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보면 한 신상이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신상에 한 떠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치니까 이 떠인 돌이 그야말로 커져서 큰 돌을 이루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인자 하니까 한문에 좀 밝은 사람이 사람 인자 아들 자체를 써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무식이 퉁퉁 튕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인자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슈퍼 능력의 소유자, 또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그야말로 우리가 병 낫는 것도 믿고 설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하고,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가 이꼬르 관계가 성립을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어떻습니까? 저 이슬람교에 가면은, 중동에는 주로 이슬람이죠. 이슬람교들 가면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인간적인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태국에 가면은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쉽게 성경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들이 가서 전도 몇 마디 하고 성경책 주면은 성경책을 길이 받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전도에 효과가 있어, 전도를 아주 잘 됐구만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받아요. 그분 끝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받으면은 부처 상 앞에 갔다가 잘 모셔둡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라고 기대하지만은, 역시 그들은 이 좋은 책 또는 성인의 책 뭐 이런 정도로 알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과함을 지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귀신들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분명하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거는 꼭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도 일단 이단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박태선이가 메시아다, 또 누가 메시아다, 어디 갔다, 저기 가자, 신천지 가자, 구천지 가자, 온갖 난리를 다 피우는데 그게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대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만 아닙니다. 강도 둘이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나 강도의 피나 뭐가 다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피를 흘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흘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합니다. 우리들은 뭐였다? 양과 같았다. 양이라니까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 같다라는 말은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 우리들은 양같이, 짐승같이 가르쳐 주어도 빗나가고 말 안 듣고 제 주인을 몰라보고 떠받으며 짐승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 망나니 같은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처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100%인데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의인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잘 키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에서도,
어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외치시기를 믿는 자가 되라. 말세에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로 말세에 나타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성화시켜라. 바로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다, 안 나갈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참 어린애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어린애 같은. 믿음이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도시든지 호스트와 호스티스가 되라. 호스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잔치를 열면 주최자, 주관자, 주인을 말하죠. 호스티스는 그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주인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DTS 우리 교육을 할 때에도 그렇게 했죠. 다음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 헤어지기 전에 만나서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호스트와 호스티스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부부를 불러내죠. 불러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한 주간 동안 호스트와 호스티스가 되어 주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DTS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와 한 번은 불러내서 저희 둘에게 호스트와 호스티스의 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일찍 가서 DTS 훈련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주간은 한 주간 동안이에요. 딴 날은 하루만 했는데 월요일 날 하루만 했는데 그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호스트와 호스티스를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내적 치유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내적 아픔을 덜어내고 그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5배가 많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주인으로 세워놓으니까 같은 학생이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이지만 주인된 자리에 호스트의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인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형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진짜 사모님 여기서 깨어져야 하는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생동생동하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붙잡고 앉아서 하나님 다음 시간에 또 내적 치유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깨지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의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가정이지만은 둘이 서로 말이 안 하고 막 어디서 왔는지 맨 경쟁만 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학생이지만은 우리도 교육받아야 되지만은 또 어려울 때 가서 안아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또 건면하고 주인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은혜는 내가 받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호스트와 호스티스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도 DTS를 하면서 호스트와 호스티스를 정해주면은
그냥 뭐 당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 된 자리, 여러분 주인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면 마음이 달라요. 종업원은 일 끝나면 퇴근 시간 되면 갑니다. 주인은 못 갑니다. 왜요? 부도 났기 때문에. 이걸 메워야 됩니다. 아니면 내일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되는 거죠. 저 뒤에 앉은 이영희 권사님이 뭐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물론 예배 잘 하겠죠. 봉사부장이니까 오늘 쌀을 몇 인분을 떠줬는지 막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이 좀 아이고 부족한가 보다 또 내려가서 한 사발 더 떠주고 또 아이고 오늘 적게 한 사발 덜어내고 오늘 맞을까 부족할까 많을까 적을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았다 내려가서 밥만 먹으면 돼요. 부족하면은 밥 부족하네 하면 되지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라면이라도 삶아 주시겠지 뭐. 우리는 주인 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주인 된 자리에 서야 돼요. 물론 우리 교우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 된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맨 종업원의 신앙이야. 맨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야 그냥.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 주인 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이라면 예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오늘 예배 드리도록 적절한가? 에어컨은 적절한가? 또는 뭐 불은 잘 켜졌는가? 또는 의자는 잘라져 있는가? 남달리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된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또 관리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걸거치게 잘못 물건을 두지 않았는가? 또 뭐가 고장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살피며 주인된 마음을 갖고 또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하며 또 어떻게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가?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저는 최근에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사례비를 받아보니까 그런 맛이 없는데 옛날에 전도사 때는요 기분 되게 좋은 날이에요. 돈을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딱 바꿔가지고 빳빳한 거 딱 주면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돈이 빳빳한지. 그걸 쓰려면 부들부들 떨다가 그야말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분 좋게 사례비를 준다고 바꿔오신 그 장로님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 주인된 마음을 갖는가. 또 전도회는 오늘 전도회에 대해서 오늘 식사당번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된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내가 호스티스로 서야 합니다. 내가 호스트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인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잠시 있었던 바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외국에 집회 때문에 가셨는데 교회가 부교육자들만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가 봐요,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이 이 이불을 하나 들고 교회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자려고요. 잘 데 없어요. 괜찮아요. 소파에서 잘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집에 편히 주무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새든지 또 전기불을 다 껐는지 에어컨은 껐는지 또 어디 문단속은 잘 했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집에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는데 나라도 행여나 도둑이라도 왔다 가고 행여나 또 전기불이라도 켜두고 선풍기라도 밤새도록 돌아갈까 봐 자신이 돌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대단한지. 그래서 그 장로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없이 내가 뭐 중직자가 됐다 하면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껍데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주인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시야라는 거죠. 영안이라고 말하죠. 줄여서. 영안이 열렸느냐, 영안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이 교회 상속자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나는 뭐 떠내기 손님이니까 나는 그냥 가면 돼. 그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내가 뛰어들 때, 행사를 할 때에도, 뭐 교회를 청소를 할 때도 그래.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도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하잖아요. 눈물로. 우리 참 면전에서 칭찬하기는 못하지만 우리 김금래 권사님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 딴 데는 몰라도 화장실 청소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자원해서 하시겠다고 몇 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남자 변소 가면 한 걸음 앞으로 했는데 한 걸음 앞으로 안 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도 다 하신 거 보면 말 한마디 없이 나는 그래서 저분이 입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화로 하려고 했는데 참 섬겨주신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아무런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교회 일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잘 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된 마음이죠. 주인된 마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며 또 더 나가서 주인된 자리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믿음을 잘 빚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교회에 이제는 내가 저 하인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종업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들고 만치고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